오늘 본문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유다의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자들입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때의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하스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받은 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 전체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을 포함한 유다 왕국 전체에게 조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하찮은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유다를 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왕인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은 서지도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호와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람의 에브라임의 힘은 세상적인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행동조차 15년 안에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세상의 힘을 빌려 그 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평탄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자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다른 명칭으로 불립니다. 바로 다윗의 집입니다. 이 왕국은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이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사는 시민들은 왕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아람과 에브라임이 악한 꾀를 부린다고 하여도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뛰어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바를 고린도 교회도 또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고도의 전략과 뛰어난 책략도 하나님 지혜 앞에서는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 뛰어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의지하여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며 저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